예, 오늘은 우리 은혜드림교회 2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우리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일주일 동안 더 이렇게 돌아보고 하면서 참 많이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개척은 이렇게 광야와 같고 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광야는 굉장히 사람들이 지나가기에 굉장히 이제 힘들고 또 광야는 이렇게 나무가 제대로 있지 않고 또 참 생활하기가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특별히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광야에서의 시간은 때로는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돌보는 것을 보면서 개척은 진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특별히 돌보시는구나. 이거를 참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개척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불안불안하죠. 개척이 보면은 굉장히 이제 불안불안하고 위태위태한 것 같은데 롤러코스터가 불안하고 위태하지만 잘 보면 굉장히 안전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위태하고 불안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딱 그 믿음으로 보일 때 그것은 참 또 주님의 은혜를 특별히 경험하는 시간인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2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우리를 참 많이 인도해 줬구나.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년의 시간이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많은 부분들이 생각하고 느껴졌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이렇게 크게 생각이 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강일동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 거처를 주시고 또 전혀 이렇게 낯선 동네를 품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더니 이제 딱 그 2년이 되어서 우리에게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예배 장소를 그렇게 허락해 준 것. 우리가 늘 지난 작년에 이렇게 여러 가지까지 기도했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예배당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이 가기 전에 우리가 계약을 하고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고 할 때 하나님이 잘 맞추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더 많이 느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 가는데요. 새로운 예배당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보면 결국은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죠.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잘 이렇게 준비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죠. 초대교회를 생각을 할 때 제가 항상 또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인데요. 초대교회를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항상 거기에 이렇게 주목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리고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거기에 있어서 보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약속하였고 그 약속한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인도하심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준비를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죠. 부흥도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과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도 보면 부흥의 역사들을 항상 살펴보면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준비되고 사모하는 속에서 그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보면 사도행전 1장에도 그대로 제자들이 정말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 일 가운데 준비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귀하게 이렇게 준비됨으로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그 은혜와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던 것처럼 우리 은혜누림 우리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하신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자, 우리 1장 4절의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셔서 40일 계셨습니다. 40일 계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러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구원한 일을 하시고 이제 그 구원하는 일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복음의 내용을 온 열방까지 전하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겼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감람산 베다니 그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보면은 1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맡겨두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맡기고 이제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맡겼을 때 제자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 가지 그 계획들도 세워야 될 것이고 각자의 맡은 역할들도 해야 될 것이고 회의도 해야 될 것이고 또 12제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오늘 또 보면은 120명이나 나오죠. 또 120명이 아니라 많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다 하나하나 계획하고 하려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개척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장소가 이제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데요.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개척을 처음에 시작을 하면 너무 정신없이 간다는 거. 그러니까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다. 준비하다 지친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시작하고 나서 나중에 준비하자. 그 정도로 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 작은 이 공간 하나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데도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감기도 이렇게 걸렸는데 목이 이렇게 안 들어요. 계속 이것저것 막 생각할 게 많고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제 그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중요한 역할을 맡은 제자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그들이 오늘 거기서 제일 먼저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요. 13절, 14절 보시면 그들이 가장 힘썼던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제자들이 이것만 했겠어요? 다른 거 많이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먼저 제자들이 힘쓰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일 먼저 그들이 했었던 것이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요. 우리 은혜누림 교회가 또 오늘날 교회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답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많이 힘써야 된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인지 정확하게 다락방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마가의 다락방으로 뭐 추정하기도 하고 또 아니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다락방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또 다른 곳에서 함께 많은 사람들과 모였죠. 사도들끼리만 모이기도 했었고 또 다른 곳에서 또 함께 모였죠. 함께 모였을 때 또 120명이 그들이 모여 있었었죠. 근데 그때 그들이 했었던 거는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각자의 기도 제목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할 때 주로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였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목표가 하나였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기에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함으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던 건 성령 충만함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버지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좋아요. 그런데 그들은 큰 그림 속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한 이유는 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우리 각자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누리는 교회 제일 첫 번째, 가장 우선하는 교회 첫 번째 비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는 것들, 내가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그곳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곳, 그곳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살아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전해줄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령 충만함,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정말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 세상 가운데 영향력 끼치는 초대교회로서의 그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령 충만함,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주님이 맡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한 그 은혜와 거룩한 사모함과 능력,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러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이 분산되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여기서 또 그들에게 주목되는 것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되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요 1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장에도 보면 그들이 함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고 있죠. 사도행전 6장에 가면
그들은 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더라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할 때, 이거는 이 프로스 카르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의 뜻은 어떤 일을 지속하고 어떤 일에 헌신하고 어떤 일에 정말 그 다짐하고 집념하고 그 일에 하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내 마음을 붙잡아 맨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쉽게 말하면 기도하기를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땅끝까지를 내 증인 되리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들은 정말 그 기도하기를 집중하고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 2년 동안의 시간 중에 제일 많이 한 것이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하는 그 시간,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니, 교회가 그렇게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 하면서 시간 보내냐? 저는요, 오늘 여기에서 사도들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기도하기를 헌신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힘쓰고 헌신하는 거.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그거는 쓸데없는 낭비예요. 쓸데없는 시간 보내는 거예요. 뭐 그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맨날 그렇게 뭘 그렇게 기도하고 하고 있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시간 낭비예요. 다른 사람들 헛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쓰고 작정하고 헌신했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저도 이 은혜누림교회를 또 이제 우리가 장소를 시작을 하면서 정말 이것이 도전이 되는 거. 정말 그 기도하기를 헌신하는 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 교제하고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여행 가고 또 시간을 보내고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 만나서 1시간, 2시간 보내는 거 쉽게 시간을 보내죠. 우리가 차 마시러 가서 1시간, 2시간 만나는 거 쉽게 시간을 보내요. 그 시간들 그렇게 아깝지 않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은 아까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는 그거는 쓸데없는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하는 거는요, 기도하기를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무엇으로부터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썼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잘 살던 때가 어느 때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렵다 뭐 헬조선하고 뭐 폭망하고 하고 하는데 아니에요. 대한민국 이 지금까지의 역사 중에 이렇게 잘 살던 때가 없었어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위상을 높였던 때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거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알죠.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도한 그 거기에 보면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한 땅이라고 하고 있어요. 도대체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거기는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정말 어리석다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 정말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다른 데서가 아니라 이 말씀, 성경에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삶. 여러분, 제자들이 그 삶이 어디서 배운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친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다.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비로소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요, 계속해서 기도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도 3장에 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에서 그 앉아있는 그 일을, 안전병기를 그 일으키는 일을 경험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로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로 헌신하고 기도로 역사하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거의 너무나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은혜누린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정말 그 소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어, 요즘에 이제 교회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보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참 많이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아, 진짜로, 진짜 하나님 일하고 계시네요. 그런 얘기를 요 근래 그래도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진행되고 보면서,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정말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한 대로 기도하려고 했었던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참 많이 느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기 힘썼던 그 준비된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교만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톰 레이너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그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고 죽은 교회를 부감하다 책을 많이 썼는데요.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이 교회들이 그래도 힘있고 활기 있는 교회들, 많은 교회들을 그분이 이제 살펴보고 연구하고 데이터로 만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쓴 책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점점 힘이 약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은 교회, 하는 교회를 이렇게 또 연구하고 또 자료를 데이터하고 해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썼는데요. 거기서 보면 그 교회는 이 어려움 속에 왜 그 교회는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가? 왜 그 교회는 이렇게 문을 닫았는가?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요. 죽은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부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기도 생활이 부재하더라라는 거. 좀처럼 기도하지 않았다. 그 교회는 기도를 아예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때 기도하죠. 기도는 기도하죠. 근데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 점점 약해지고 기도하면서도 소망 자체가 없더래요. 그런데 그 살아나는 교회 거기를 봤더니 그 중에 비결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번째가 강력한 기도를. 그래서 거기는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기도가 지탱해 준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강력한 기도 운동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교회 회복이 유지되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이 목사님 많은 교회를 봤지만 어느 한 교회도 기도를 계속해서 유지 않으면서 교회가 힘 있는 교회 한 군데도 없다는.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절대적이고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기도는 최우선 사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누림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힘써야 되는 것, 그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 기도에 힘썼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데 거룩한 낭비예요. 기도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기도하는데 보내는 시간은요 정말 거룩한 낭비. 반대로 그것은 가장 효과적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깨어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전히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은혜누림 교회 우리 모두가 또 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베다니 곳에서 승천하시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 근데 거기까지의 거리가 어느 거리냐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고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하면 유대인들은 이제 거리 제한이 있죠. 근데 그게 한 1km 내외입니다. 1km 내외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km 거리가 가깝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죠. 4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판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쉽게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1km 거리. 거리는 짧지만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는 그 핍박이 있었던 거. 또 여전히 위험하고 자기들이 들으면 굉장히 위험해. 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부인했던 아픔의 장소. 그런데 그들은 나갑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권능이 임할 것이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고 그들은요 주님 약속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도하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영적 부흥이 있는 그곳에는요 말씀과 기도 두 기둥이 잘 붙잡고 있었어요. 말씀을 떠난 기도만을 했을 때는 굉장히 아주 이상한 종교를 반대로 말씀만 붙잡고 기도가 없을 때는 굉장히 차갑고 냉랭한 이성적인 기도가 종교가 되기 쉬웠죠.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썼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그들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충실에 따라서 오늘 또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섭니다. 갑자기 일어서가지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에서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잡아 팔아 넘길 것이라고 했는데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성경이 그대로 임했다. 그대로 응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이 베드로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시편에 보면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임하였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이제 그 직분을 사도의 직분을 빼앗겼고 이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깨달아야 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에 이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오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제 한 사람을 세우자.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사도로 세우자. 근데 그 기준으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함께 출입했고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세운다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또 한 명을 세우는데 어떤 인기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어떤 기준이 아니라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우자라고 하죠. 그리고요 한 사람을 세우자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뽑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세우는데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이름은 길어요. 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드라고 하는 요셉. 근데 한 명은 마띠아예요. 왜 이 한 사람은 이렇게 길게 소개되고 한 사람은 마띠아 이름만 소개되느냐? 이 사람은 그만큼 좀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고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뭐 추정을 하기도 해요. 그건 그냥 이제 그냥 이론입니다. 이론. 근데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 딱 이름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 조금 더 그 앞에 사람이 유력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두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데, 주님,
정말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일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뽑아오니까 그대로 11사람 명에 채워넣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서 정말 그 한 사람이 뽑히니까 그대로 그 사람을 채워넣는, 어떻게 보면 유력한 사람이기보다는 조금 유력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신들이 원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그대로 채워넣는,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의탁하고 물으면서 잘 준비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였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오순절날 그 성령님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힘있게 세워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준비할 때 주님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한 발짝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도 정말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며 했을 때 주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일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일하실 것이고 정말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 은혜룸교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